오늘도 2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찬양처럼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을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직장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이 14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13장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다 보니까 사울이 드리지 말아야 할 번제를 사울이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야기가 사무엘상 13장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마병과 또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대치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위협적인 모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숨을 수밖에 없었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3,000명의 군사가 모였는데 이제는 600명만 남아있는 실정이 바로 사무엘상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에게 책망받았던 사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을 텐데 보이는 현실 때문에 또 그 앞에 있는 그 적군 때문에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는 상황이 바로 14장의 모습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14장의 전반부만 보면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사역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돕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나눌 때 그 속에서 은혜 받으시고 그 속에서 도전 받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과의 싸움은 규모로나 숫자로나 전략적으로 비교해서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직 장교였던 닉 스켈론이라는 사람이 지은요 기업인들의 전쟁에 보면 역사적으로 일어난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전쟁 속에서 큰 전쟁 속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냈는데 크게 세 가지의 요소를 그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힘 대 공간의 비율이라 책에서 설명합니다. 힘과 공간의 비율은 뭐냐면 같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군인, 얼마나 많은 수가 싸우냐가 내 편이냐가 이기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방어의 기술적 우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싸우는 전략지 또 싸우는 위치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위치가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우세한 무기와 전략 체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적보다 대치하는 사람보다 강한 무기와 전략이 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책에 비유한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은 객관적인 전략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다 흩어지고 600명의 군사만 그것도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또 마병이 6천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숫자적으로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또 블레셋은 험한 바위산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진지를 치고 그곳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 험한 바위가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위험이 있었으면 그 바위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는 보세스, 하나는 세네라는 그 바위의 이름을 가진 것처럼 그 바위는 험난했습니다. 그 바위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적군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요새 가운데, 그런 좋은 지형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군사를 데리고 진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형편없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칼을 든 사람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무기를 든 것이 아니라 농기구를 무기 삼아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블레셋 군사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단단한 철로 된 창과 칼과 또 병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싸우면 구부러져 버리는, 휘어져 버리는, 그리고 무뎌져 버리는 그런 무기로밖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상황이었어요. 무기를 봐도 이길 수 없는, 무기를 봐도 도저히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 바로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 가운데, 그래서 사울과 백성들은 기브와 변두리에 있는 미그론의 그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성경에는 머물렀다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며 있었던, 이제 어떤 요행만 바라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자포자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어느 정도였느냐?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요, 조금 전에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는 사람의 수가, 때로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때로는 여러 가지 무기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블레셋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숨어버렸을 때, 흩어져 있을 때 요나단은 그곳에 나가 건너가서 싸우자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머물러 있을 때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건너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시 왕도, 사울 왕도 못했던 일을 어린 소년이 해낼 수 있었을까? 당시 아버지인 사울도 못한 일을 아들인 소년인 요나단이 해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이 요나단에게 있었기에 그는 그 전쟁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나 백성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사울이 보는 것도 블레셋을 봤고 요나단이 보는 것도 블레셋을 봤어요.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환경을, 똑같은 어려운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사울과 틀린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따른 모습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나단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수도 보았지만 그 적군의 수보다 능가하시는, 능력 있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은요, 그 블레셋을 보긴 봤어요. 그 마병을, 그 병기를 보긴 봤어요.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그 백성을 봤어요. 적군을 봤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늘에서 주관하시고 하늘에서 움직이시며 그 말을, 그 병기를,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요나단은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숫자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그곳에서 전쟁하며 건너가며 싸울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일하여 주실 것을 알았고 믿었기에 담대히 싸울 수 있었던 요나단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놓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요나단과 사울이 직면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석류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낙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전쟁을 이끄시는, 또 이 모든 전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기껏해야 몇 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건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2년이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물론 정부에서는요, 이제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일상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에요. 암담한 상황이에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어떻게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흔들려 버릴 줄 모르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게 보여요.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소용돌이 안에 우리는 갇혀 있어요. 하지만 그 소용돌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만, 현실의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나를 구원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75세 때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평안이 보장되었고 장래가 보장되었고 삶이 보장되었던 그 고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떠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떠났기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아버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850명이 한 명인 엘리야와 싸운 이야기가 있어요. 대결한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요, 그 상황을 봤겠죠. 850대 1로 싸우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논리적인 이해로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당당히 850명과 대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주저앉았을 것이고 도망가 버렸을 것이고 포기해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에 850명과 싸워서 당당히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수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싸움에 나갈 수 있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상황이지만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이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우리의 믿음이 이어져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그 환난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가, 우리의 후손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블레셋 적진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마음을 같이하며 따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기를 든 그 소년은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무모한 일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를 든 소년은 요나단이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었고 마음을 같이하여 블레셋 적진을 향하여 함께 건너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기를 만날 때 누가 나와 동행만 해주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또 위기를 당할 때 누가 내 손만 꼭 잡아줘도요, 그것을 통해서 그 위로를 전달받을 수 있고 다시금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줘도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겐 힘이 되어서, 나에겐 능력이 되어서 그 환난을, 그 위기를,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동행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그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요나단은 그 적들 앞에 놓이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전쟁을 해야 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적진을 돌파해야 되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느냐? 이름 모를 무기 든 소년이 함께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담대히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앞서 가십시오. 내가 뒤치다거리는 다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며 그 모든 것을 뒤에서 따르며 해결하겠습니다. 마음껏 꿈을 펼치십시오. 마음껏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내가 뒤에서 마음을 같이하며 따르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요나단의 그 어린 소녀의 심정을. 앞에는요 큰 돌 바위가 두 개가 딱하니 버티고 있어요. 그 높은 곳에서는 그 많은 병서와 병거를 갖추고 블레셋이 내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요. 그 돌산을 올라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 돌산을 올라가면서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물론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선포했죠.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봤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몰려오는 그 두려움은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몰려오는 그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따르는 그 무기 든 소년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뒤를 따르겠습니다. 앞서 가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된 말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돕는 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가운데 내 삶을 꿈꾸고 나갈 때, 나의 꿈을 펼치고 나갈 때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는 그런 동역자를, 그런 위로자를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꿈을 펼치시고 그 꿈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만 이런 복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복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복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이어지듯 그 복도 이어져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도 결혼하는 이제 가정이 두 가정이나 있는데요. 우리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 앞으로 결혼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런 반려자를 만나기를 바라요. 이런 돕는 자를 만나기를 바라요.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어째요? 저째요? 그래서 불화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것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서로 돕는, 서로 위로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반려자를 우리 자녀들이 만나기를 바라요. 가정뿐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생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꿈꾸고 나아갈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돕는 자를 만나기를 바라고, 위로받을 수 있는 위로자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까지만 해도 큰 축복인데요, 성숙한 신앙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그 돕는 자가, 그 위로자가, 그 함께하는 동역자가 이제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며, 누군가를 세우며, 누군가를 일하고자 할 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마음껏 후원하며 마음껏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동행하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사역을 이룰 때요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이루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병기든 자와 함께 깊은 협곡을 지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부대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기어 올라갔을 거예요. 험하고 높은 바위 봉우리에 손발로 기어 올라갔을 때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블레셋의 그 보초병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전쟁하며 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상황을 봐서는 블레셋 백성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 산을 험난한 바위를 올라가면서 모든 기력을, 모든 체력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힘도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오늘 말씀 이제 9절, 10절 이하를 잘 읽어보면요, 이상하게도 요나단이 떤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14절에 보면요, 그 무기든 자와 반나절 같이 그곳을 올라갔습니다. 그때 15절에 보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그 다음에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고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여기서 떨었고 큰 떨림이 있었던 곳은 어디냐? 블레셋 진영이었고 블레셋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였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봐서는 떨리는 사람은 요나단이었을 거예요. 병기든 무기든 소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미리 싸우시고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에 그곳에서 떨고 있는 사람은 요나단이 아니라 블레셋 군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요, 이제 성경책마다 좀 틀리겠지만 대부분 성경책은 주애가 달려 있을 겁니다. 15절 제일 마지막 절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이 주애를 1번이라고 되어 있고 그 1번은 성경 제일 밑에 나와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즉 블레셋의 두려움은, 블레셋의 그 떨림은, 그 진동은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통해서 떨리게 하심을 인하여 그들이 떨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요나단보다 먼저 가서 싸우고 계셔요. 요나단보다 먼저 그들을 치고 계신 거예요. 전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쟁에 임할 때 그 전쟁은 블레셋과 요나단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으로 변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이지. 세상과 나와의 싸움은 내가 질 때도 있어요. 내가 쓰러질 때도 있어요. 내가 눈물 나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축복의 삶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세상과 내가 싸우지만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래서 그 모든 적군을 떨게 하시며 진동케 하시며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